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만 시선을 돌리는 예배가 되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에 정말 깊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이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봅시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아멘.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뒷장입니다. 뒷장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버지 정말로 동행하시기에 나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나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있었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 힘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의 머리마다 사람 한 사람씩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 또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내 신경 조직이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일평생에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나아가는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학력고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성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각으로 둘러진 저 보았을 때 참으로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는 일상의 은혜의 회복을 더해 주시고 저희의 크신 은총 아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27절에서 32절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피는데 토요일 새벽 말씀,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 때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또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훼손하고 또 오늘 여호야김처럼 그 말씀을 하룻불에 불태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원조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운데 큰 장벽들이 들어있게 되죠.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장벽은 공산주의 장벽이 아니었는가. 또 거기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뭐 이런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다시 전 세계를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복음이 서진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당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장벽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동에 이슬람이 있고 또 동남아시 쪽에 이제 힌두교라든가 불교 뭐 이런 것이 장벽들이 있게 되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장벽들이 엄청난 그 타격을 주고 방해를 주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복음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 아주 강제 수용소를 보낸다든가 또 공개 처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거기에서 멈추고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 되면서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했지만은 그런 개방화 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5천만에서 1억 명의 성도들이 지하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아무리 공산주의로 총칼을 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억누르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마치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서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보면 이슬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 합니까? 참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싹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권, 힌두권 할 것 없이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이슬람, 힌두, 불교권에도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없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방해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 어느 인간의 방법으로는 수단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인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5명이 왕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여호야김은 나중에 그 아들 이제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몇 달 통치하지 못하고 또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벨로니아에서 세운 왕이 있다면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죠. 왕이 돼서 그게 이제 거기서 끝이 나게 돼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야김에 대한 그런 심판이 쭉 언급이 됐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왕정이 끝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당시에 이렇게 쭉 알려주었을 때 일반 백성들, 사실 이 고관들도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큰일 났다, 임금님에게 왕에게 보고를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 신하들, 그 주변 인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것을 듣고는 큰일 났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이래 하고 했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단계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그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이래 했을 때, 그때가 겨울 9월달, 여호야김 9월달에 그랬죠. 그 해가 4년 5년 이렇게 나가면서 9월달이었는데 겨울 궁전에서, 추운 겨울 궁전에서 하룻불을 다 켜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탁 봐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지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대필하게 했죠. 그래서 그대로 한 것을, 적은 것을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낭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낭독하면 싹둑 잘라서 하룻불에 태워버리고 또 싹둑해서 태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고한 재난이 없어질 줄 알고 이것을 완전히 함부로 훼손하고 이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끝이 아니죠. 오늘 특별히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28절의 말씀에, 자, 28절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그 첫 두루마리, 그 모든 것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라고 했느냐? 유다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 했느냐? 2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내용이 그거죠. 바벨론의 왕이 이곳을 침략해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 여호야김 왕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외국의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 참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 바로 오늘 여호야김이 듣고는 싹둑싹둑 잘라서 이것은 아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불태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호야김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바벨론에서 이 땅이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불태워 버렸다고.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랐느냐, 이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잔뜩 여호야김은 화가 나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다가는 그래도 못 처리겠죠. 하여튼 다시 기록하고 여호야김은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아주 믿음이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그의 모습은 역대하 부분에서 마지막 장 그 부분에서 비록 네 줄로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아주 길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호야김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했고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여기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이 당하고 그가 체포당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자, 이런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그 여호야김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고 했던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이 3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예. 사실은 이제 여호야김 그 다음에 물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왕이 됐지만 불과 한 석 달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냥 잡혀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 아니라 그 동생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 그 마지막 왕은 여호야김의 후손이 아니라 그 동생이 이어받아서 시드기야가 11년 차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신세는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완전히 내팽개치게 되는, 그래도 왕이라 하면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이런 왕릉을 아주 해서 아주 큰 무덤으로, 경주에도 그러고 요즘 보면 인천 쪽에도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왕릉이 보인다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한 이런 가운데인데, 그 왕릉은 그렇게 잘 보존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위가 그에 대해서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의 시체는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해서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로 이제 완전히 그냥 방치하다시피 되는 그런 최후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될 그 이유는 뭐냐, 오늘 31절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다가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도 멸망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아수르에서 135년 전에 먼저 멸망이 됐죠. 남유다도 조금 그래도 그 나라의 기간은 더 지속이 됐지만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귀담아 듣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그것을 들은 척 만처하고 거역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여호야김 왕 같은 그런 왕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올바른 말을 그에게 전달해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불태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이제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는 요시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돼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고, 여호와서도 사실 3개월 통치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바로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는 그래도 11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통치가 되어진 것이 아니죠. 점점 기울어져가는 마지막 그때,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죠. 물론 한때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친애굽, 그때 애굽의 군사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애굽 쪽에 붙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은 애굽 군대가 그 나라를 출발해서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후퇴를 해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죠. 애굽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군사력과 저 친남방 애굽 그들을 의지하고 했지만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불태움을 당한 그 두루마리를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니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여호야김 왕이 불태워버렸던 그 첫 번째 두루마리는 다 불타버렸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다시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다시 그것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 재난을 불태워버리면, 재난에 대한 예고한 것을 불태워버리면 없어질 줄 알고 했지만은 그런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그 두루마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는 진행이 돼가는. 그래서 사실은 여호야김 같은 경우도 점점 그의 그 통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급박하게 그 시드기야의 여호야긴으로 왕권이 넘어갔다가 그리고 시드기야로 넘어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 가운데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이제 됐는지 하여튼 그는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버림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완전히 내팽개치는 이런
참 불쌍한 그런 신세가 돼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이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힌두, 불교 그건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인간은 어떤 단체나 국가, 이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야김 같은 경우도 그것을 불태우면 끝이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는 그 일은 어느 인간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고하면 거기에 그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코 말씀의 그 권능, 그것은 불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야김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그래서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은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에 그 상황이 점점 이렇게 가는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정말 기회는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 완악한 그 마음은 돌이키지 못하고 어쩌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고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복된 길로 행동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잘 깨닫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 말씀 이것은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오늘 참으로 여호야김처럼 불태워버리면 그 내용이 없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불태워진 것도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천재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되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자신은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잘라서 하룻불에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여호야김에게 사실 그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완악한 마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유다의 말년이 이렇게 해서 점점 기울어져 가고 멸망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순종할 때 이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는 생명을 다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 저희들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문 또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전도의 기관과 목장의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본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 경관제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배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오명식을 붙여주시고 세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상 전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